오늘 말씀은요, 사무엘의 생애인데요. 말씀의 결론을 맺는다면은 사무엘이 사날 동안에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사무엘이 언약으로 붙잡은 말씀, 사무엘이 믿음으로 받은 말씀, 붙잡은 말씀 다 성취되었단 말이죠. 더 크게 말하면은 그가 알고 믿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성취되어져서 이루어졌고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다라고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장로님들이 기도하실 때마다 꼬투리를 잡을까 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솔직히 마음을 잘 담아서 어떤 기도하시나 제가 아멘할 준비를 하고 내가 항상 뒤에 앉아 있거든요. 오늘 김 장로님은 지난주에 메시지 다 이어서 구슬로 깨듯이 기도하려니까 좀 잘 안 깨어져서 힘들었을 거예요. 제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잘 안 깨어질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맨 마지막에 믿고 기도합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 기도할 때마다 참 특이하게 한 가지씩 기도한다. 흔한 말이잖아요. 다 알고 있는 말인데 믿고 주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믿고의 제 영적인 뭐예요? 이게 딱 찍혔어요. 우리가 믿고 기도한다고 하는 그 담대함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놓쳐서는 안 되겠다. 따라서 믿고 기도하십시다. 시작. 예. 목사님, 우리 교인들이 안 믿고 기도하는 누가 있겠어요? 맞아요. 다시 한번 우리가 믿고 기도할 수 있는 그 은혜 속에 들어오기를 원하는데, 사무엘의 생애의 결론은 무엇이냐? 그가 산 날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다고 하는 것이죠. 다음 주일에는 우리가 다윗의 생애에 관해서 말씀을 들을 때인데요. 다윗의 생애는 어떠했느냐? 하나님의 신에 충만히 감동함을 받은 그 역사가 그의 생애의 마지막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예요?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늘 그가 어떻게 해요? 부르짖었고요. 부귀영화, 생사하복 모든 주권자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돌렸던 다윗의 생애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메시아가 오실 땅. 그 메시아를 전 세계에 선포할 수 있는 축복받은 자들로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을 했지요. 정착을 해서 14명의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요. 계속해서 전쟁이 터졌고 여러 나라에게 괴롭힘을 당했는데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을 통해서 들은 말씀과 마찬가지로 블레셋 나라에 특히 그냥 옛날 말로 말하면 빼트군과 같이 치고 빠지는 전쟁에 능한 사람이 바로 블레셋 족속이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계속해서 침략을 당하며 백성이 전쟁의 그늘에서 쉴 날이 없었다라고 하는 말씀.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믿음의 가정의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이라는 사사, 마지막 사사죠. 마지막 사사 사무엘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다윗 임금에게 기름을 부었고요. 그 전에 사울 임금도 기름을 부었던 첫째 임금, 초대 임금 사울, 둘째 임금 다윗 임금에게 기름을 부었는데 마지막 사사, 마지막 선지자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신약에서 보면 세례 요한이 있지만은요. 구약에서 마지막 선지자는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어떻게 해요?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붙잡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가 산 날 동안에 전쟁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축복의 말씀이요 언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날 동안에는 어떤 흑암의 세력들이 우리를 이기지 못하고 우리를 당할 어둠의 세력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때는 우리가 긴 터널을 지나갈 때 왜 이 터널이 긴가 생각하죠? 요즘엔 춘천 고속도로 보니까 긴 터널이 있어요. 멀리 갈 때는 저쪽 지방에 경상도 지역에 내려가면 긴 터널이 있는데 얼마나 긴지 몰라요. 한참을 가야 돼요. 그러나 터널이 끝이 안 나느냐? 힘들고 지겨워도 쭉
몇 분을 밟게 되면은 그 터널은 통과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어려움과 고난의 문제가 오랫동안 지속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끝이 없느냐? 그것은 아니에요. 반드시 끝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 어려울 때마다는 내 고난의 길은 반드시 터널의 끝이 있듯이 끝이 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에 계속 블레셋이 괴롭혔지만 누구 때 전쟁이 끝쳤다? 사무엘 때. 마지막 사사 선지자 사무엘 때 전쟁이 끝쳤다. 나에게 사무엘과 같은 능력과 언약을 붙잡을 수 있는 말씀의 역사를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그러한 자리에 있게 하소서. 여러분들이 오늘 붙잡아야 될 축복의 말씀, 언약의 말씀인 줄 압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들이 사무엘이 정말 생애가 평탄했던 것 같이, 그가 있을 때 이스라엘가 평탄했던 것 같이, 그가 어떻게 무엇을 했길래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있었는지,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는 것에 대한 여러분의 답을 붙잡게 되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먼저 사무엘이 한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진 지 오래가 되었습니다. 말씀을 전하며 말씀을 성취시켜야 될 엘리 제사장은 눈이 어두워졌고 말씀이 희귀한 때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진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빠져서 문제와 사건, 어려움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사무엘이 왜 이스라엘 민족의 이 시대에 어려운 일이 있는가 하는 사실을 알았다고 하는 것이에요. 즉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붙잡을 만한 힘도 백성에게 없었고 그런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말씀을 선포하는 주회종도 없었고 쉽게 말하면 말씀이 희귀한 때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말씀이 희미한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어려움이 지속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먼저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니까 엘리 선지자는 눈이 어두워서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말씀은 희귀하여 이상이 끊어졌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와 언약의 약속의 능력이 힘을 잃은 그러한 시대였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메시지를 들은 다음에 집에 돌아가시면 이번 주간에는 녹취된 메시지를 붙잡으면서요, 사무엘상 3장부터 7장까지는 최소한도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조금 더 보실 분들은 9장 이따가 제가 말씀드린 12장까지는 보시면 좋겠지만은요, 12숫자 잊어버리면 12장까지, 그건 안 되는 분은 7장, 9장까지 말씀 보시면은요, 전체 내용을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붙잡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서 이상이 끊어졌다 그랬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상반되게 어떻게 해요? 어린 사무엘은 어디 옆에 누웠더라? 언약궤 옆에 누웠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며 사모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린 사무엘이. 저와 여러분의 후대들이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우리 때보다도 하나님의 살아있는 언약의 말씀을 더 사모하고 더욱 말씀을 귀중하게 생각하고 말씀이 아니면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일에 믿음이 생겨야 되고요. 은혜를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이 시대가 어려움 속에 있고 이 땅의 교회들이, 전 세계 교회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느냐? 대부분 믿음의 사람들에게, 엘리 선지자에게 말씀이 끊어졌고 영육간의 눈이 어두워졌던 것 같이 오늘 이 땅의 모든 교회와 기독교인들에게 어떻게 해요? 영안이 어두워졌고 말씀이 보이지 않고 말씀이 들려지지 아니하고 말씀이 어두워진 가운데에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생명의 말씀,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빛의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 속에 임하며 구원받은 백성들이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는 말씀의 능력으로 임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 그러한 능력과 힘을 얻어서 밝은 빛을 비출 수 있는 그러한 삶을 기독교인들이 살지 못하고 또 교회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인도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시대가 어렵고 교회가 어렵고 모든 이 땅의 사람들이 영육간에 문제 속에 빠져서 어렵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엘리가 눈이 어두워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졌고요.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붙잡지 못하니까 중에 언약궤를 빼앗겨 버렸고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된 방법과 길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의 언약을 붙잡아야 될 백성들이 그 사실을 다 빼앗겨 버려서 응답과 축복과 참된 평안함까지 다 놓쳐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되어진 일이 뭡니까? 주의 종의 아들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냐스가 전쟁에 나가서 죽었지요. 언약궤를 빼앗겨 버렸지요. 블레셋 나라가 그것을 다곤 신장에 갖다 놓았다고 그랬습니다.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언약궤가 하나님의 말씀의 법궤가 성막 안에 있어야 되는데 오늘 장로님 기도같이요. 성전 안에 있어야 되는데요. 이방의 우상의 그 정각에 여호와의 법궤가 놓여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엘리 제사장은 몸이 비대해져서 의자에 앉아 있는데 이 소식을 듣고 사무엘상 4장 18절에서 22절 말씀 보니거든요. 넘어져서 꼬꾸라서 목이 부러져서 죽었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러한 말씀도 중요하지만은요, 이 지구상의 암보다도 여러 불치병보다도 더 무서운 병들이 많이 있죠. 정신병입니다. 영적인 병이에요. 그 초기 증세 우울증이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복음의 말씀의 능력을 붙잡고 주 앞에 우리가 바로 말씀만 회복한다면 이런 영적인 싸움에서는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이 영적인 싸움에서는 어떻게 해요? 완전히 노임을 해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내 환경 가운데에서 희미해지면은요, 말씀의 능력과 빛이 우리 안에서 사라져 버리면은요, 우리 영혼이 어두워질 수밖에 없고요. 말씀의 능력이 내 속에 살아있지 못하면은요, 내 육신이 어두워져서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우리가 시달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건 왜 그렇죠? 어두움이 눈에 보이게 안 보이게 내 생활 속에, 내 삶 속에, 내 심령 속에, 내 마음 속에, 내 생각 속에 들어와서 그래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늘 말씀을 암송하세요. 오늘 성가대 찬양하지 보혈의 피의 능력 아래 있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로마서 8장 2절 말씀, 그리스도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범죄를 해방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어둠의 세력이 우리의 신경과 우리의 정신, 우리의 마음 속에 들어올 수가 없지요. 그래서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의 성전, 내 몸이 그리스도의 성전이겠지요. 말씀이 흥황하여 세력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어두움이 내 영혼과 내 육체와 내 삶을 뚫고 들어오려고 할지라도 막을 수 있는, 암세포들이 이렇게 해서 건강한데요, 영적인 그러한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말씀의 빛, 생명과 능력의 빛이 우리에게 늘 비춰질 수 있고 또 비춰지고 있는데요, 이 사실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의 빛이 비추어져서 영적인 연약함에서 든든하게 세워지고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의 축복이요,
우리의 사명이요 우리 교회의 책임인 줄 믿습니다. 이런 어둠의 세력이 왜 일어났는지 사무엘 선지자는 어린 사무엘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그는 거기에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무엘상 3장이죠.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임했고요. 두 번째는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엘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자세히 임했는데요. 아니요.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요. 사무엘이 엘리 지사장에게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말했다고 그랬어요. 어린 사무엘이 도종 엘리 지사장에게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의 말씀을 하나도 빼지 아니하고 낱낱이 자세히 다 말했다고 그랬습니다. 또한 성경은 숨기지 않고 말했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대로 내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주의 종에게 선포했어요. 그 뒤의 말씀은 숙제니까 여러분들 집에 가서 성경을 쭉 읽어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행하실 그 모든 일들을 자세히 말씀했는데 그 말씀을 자세히 엘리가 물어볼 때 숨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했고요. 엘리 지사의 가정에 되어질 일들까지 숨기지 않고 생명을 걸고 사무엘이 엘리 지사에게 말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을 들은 이후로 그를 그대로 선포하고 그대로 실행하는 일을 그가 서슴지 않고 말씀도 행할 때에 어떻게 되느냐. 이때부터요. 사무엘이 말하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다. 사무엘상 3장 19절 말씀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실 그 모든 하나님의 뜻 계획을 말씀해 줬는데 그것을 그가 그대로 선포하고 말했기 때문에 그의 믿음 안에서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행하실 계획과 뜻을 내 마음속에 믿음으로써 바로 잘 담고 간직하고 있다면요. 여러분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다 땅에 떨어지냐 아니하고 성취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에게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까? 주일도요. 우리 교회들은 대부분 다 99%가 일찍 나오시는 분들인데 말씀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떠한 능력으로 임할지 그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내 속에 어떻게 담길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계획 어떠한 것이 믿음으로 마음에 담고 여러분이 믿음의 생활을 하신다면요. 믿고 오늘 기도한다고 그랬잖아요, 장로님이. 그럼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계획, 뜻이 이루어지죠.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성취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알고 그치지 말고요. 붙잡는데 그냥 육신적으로 생각하고 붙잡지 말고요. 영적으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 하나님이 내가 섬기는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 뜻을 바로 알고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붙잡을 때 어떻게 해요? 매주 강단 메시지예요. 그때는 정 목사님이 자꾸만 목사님의 강단 메시지 제가 조금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송구스러울 때가 있어요. 아니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한 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으니까 맞아. 제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요. 이제는 좀 익숙해졌어요. 이제는 제가 조금 송구스러웠거든요. 강단 메시지. 아, 이건 내가 아니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그때마다. 정 목사님 말하는 강단 메시지, 이건 내가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 우리 교회에 선포된 것.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우리 교회 모든 주의 백성에게 알도록 선포되어진 그 말씀. 그것을 마음속에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집니다. 저는 오늘 이전까지는요, 그냥 막연하게 저는 알고 있었지만은 교회인들에게 어떻게 이 사실을 설명할까 알지 못했어요. 근데 어떻게 오늘 강단 말씀 선반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새롭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드린 게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강당의 선포된 말씀의 메시지가 나를 통해서 내 믿음을 통해서 믿고 기도드리면 오늘 장면 잘 하셨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내 속에 어떻게 임하는지,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가문에, 내 삶 속에, 우리의 교회 발걸음 속에 어떻게 임하는지 확실하게 말씀이 속에 들어가 있다면, 말씀이 붙잡히셨다면요, 땅에 한 말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요, 그 말씀이 다 이루어지는 말씀인지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땅의 어려움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이 시대가 어려움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후대가 망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확실히 담을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중요한 일을 했지요. 미스바 운동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영적인 대각성 운동 했는데요. 이것을 되게 부흥회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말씀의 교회과 뜻이 우리 안에 영적으로 살아있어서 붙잡혀져서 말씀이 성취되어질 수 있는 영적인 각성 운동이에요. 그것이요. 그렇죠? 사무엘 선지자가 훌륭해서 어떤 하나님의 뜻과 몽조를 깨달아서 백성들에게 자기의 것을 불어넣어서 백성들을 변화시키고 백성들을 일깨운 거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뭐예요? 언약의 백성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언약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선민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뭐예요? 영적인 선민입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요, 영적인 각성운동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져가는 사실을 우리가 체험하고 누릴 수 있는 그 일을 하고 또 그 일 속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영적인 각성운동. 신영교회 영적인 각성운동이 일어나다 우리만 축복받고 우리만 영적으로 어떻게 성령 충만하고 그게 아니에요. 먼저 그거는 맞겠죠. 말씀으로 이 땅을 회복시키고 말씀을 이 땅을 살리는 것이 영적인 각성운동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미스바 운동 사무엘상 7장 1절에 15절 말씀 보니까 여러분들 가슴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겼는데 우리의 자녀들의 심령 속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후대들,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장천후 시대가 살아날 수 있도록 이 백성, 이 민족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 사무엘 선지자처럼 언약의 말씀을 붙잡되 우리의 마음속에 그 언약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교육과 뜻을 담을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회복시키는 말씀 운동으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교회를 세우고 내 자신을 세울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각성 운동이에요. 영적인 각성 운동은요, 우리 찬양 가운데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라 그 찬양이 있죠. 잘 생각, 그 부분만 제가 생각해요.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라. 영적인 각성운동은 말씀을 통해서 시작되어지고요. 말씀의 흐름 속에 기도를 통해서 성취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 전쟁이 일어나지 아니했는데요. 사무엘상 12장 23절입니다. 사무엘 12장 또 2자를 해서 23절 쉽죠? 사무엘 12장 23절.
사무엘이 되게 내가 사는 날 동안에 기도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고 선하고 의로운 길로 가르칠 것인지 그랬습니다. 우리는 기도라는 단어만 늘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보는데요. 그 뒤에 말을 더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선하고 의로운 길로 가르칠 것인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 마음속에 담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 역사를 어떻게 해요? 가지고 선하고 의로운 길로 말씀 운동할 수 있는 길로 내가 내 백성들을 가르치고 인도하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복음적으로 해석할 때 선하고 의로운 길, 뭐가 선한 거예요? 착해서 살자. 그거는 많이 세상 선생들도 많이 하고 학원에서도 많이 하고 어떤 교양 프로그램에 많이 하잖아요. 선하게 살자.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땅이 어렵잖아요. 의롭게 살자. 지하철에서 한 사람 구하고 의롭게 죽었어요. 뭐 의로운 정신 어떻게 하고 막 나오죠. 그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 많이 일어나도 이 땅 살릴 수 없고요. 이 땅의 어두움 밝게 할 수 없고요. 이 땅의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선하고 의로운 길은 뭐냐? 말씀 운동하고요. 영적인 대각성 운동하는 길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사무엘의 살아있는 영적 각성 운동을 통해서 말씀으로 돌아가는 그 운동을 통해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어떻게요? 기도 쉬는 죄를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 여호와 앞에 결단코 내가 범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내가 이 백성들을 선하고 의로운 길로 가르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지요. 더 중요한 것은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후대를 위한 기도 쉬는 죄도 그치지 아니했겠죠. 그래서 그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는데요.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더니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되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요. 다윗이라는 인물 그냥 자기 마음에 들어서 그의 머리에 기름 부었냐? 아니죠. 그가 기도 신제를 범하지 아니하고 말씀 운동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쓰실 인물, 인재, 필요하는 사람을 알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이새의 가문에 가서 그의 자녀들에게 장차 인재를 찾는데요.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는 이새의 자녀가 다 아니고요. 보잘것 없는 들에서 양을 치는 존재인 마지막 아들에게 드려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기름 붓게 하셨다고 하는 것. 다윗이라는 인물, 인재, 하나님께서 필요하는 사람인 것을 사무엘 선지자 통해서 알게 하셨다는 사실. 그의 머리에 기름 붓게 하셨다는 사실, 기름 부을 때 어떻게 해요?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더라고 그랬습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요. 전쟁이 그쳤더라.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더라. 다 중요합니다. 미스바 운동, 대용적인 각성 운동 중요합니다. 말씀에 회고하고 말씀으로 돌아가자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성취할 수 있고 실현할 수 있는 길은 어디예요?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 사무엘이 말하기를 내가 기도의 삶을 사는데 기도의 삶을 사는 이 쉬는 죄를 내가 범치 않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내가 시대를 살리고 이 민족을 살리는 그 일을 내가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나라를 살리는 기도운동, 이 사회, 이 땅을 살리는 기도운동, 내가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그러한 말씀이 됩니다. 기도는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면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가장 큰 행복이요. 힘이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근본을 놓치면은요. 여러분 사무엘과 같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 신제를 범하지 않아야 되겠다. 그러한 고백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장 큰 권세와 능력 내가 놓쳐는 안 되겠다. 왜?
후대에게만 흑암 세력을 막는 길이요 이 땅의 흑암과 어두움의 세력을 내가 꺾는 그러한 길인데, 말씀 운동하는 그 일을 통해서, 영적 대각성 운동하는 그 일을 통해서 내가 깨어 기도하는 것, 성도로서 마땅해야 될 일이다 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요, 오늘부터 사무엘이 한 것을 실천해 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삶의 환경이에요. 늘 그렇게 되어지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수고함으로 말미암아 흑암 세력들이 더 꺾이고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그런 은혜를 여러분들도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나의 생애가, 오늘 우리가 찬양 부르죠.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의 해답과 결론을 얻었는데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 것인지 하면 분명한 답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생애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온전하게 잘 수고하고 맞춰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영적인 대각성 운동을 위해서 기도시는 일을 우리가 중단하거나 또한 그러한 누를 범하는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행하지 아니하도록, 되어지지 아니하도록 늘 깨어 기도하며 큰 권세와 능력을 회복할 수 있는 교회와 주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 전쟁이 그쳤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 땅에 떨어지냐고 성취되었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체험하며 이런 응답을 누릴 수 있는 교회로서 시대 앞에 바로 세워지고 시대 앞에 바로 우리의 생애를 마칠 수 있는 교회와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오늘 들은 말씀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길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